우리 화면 한번. 오늘은 우리 요한계시록 제 2장 3장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 보낸 편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대로 우리 따라합시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여기는 순서도 여러분 아니라 여러분 그 옆에 지도 있잖아요. 요 위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좀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하면은 이것이 그 당시 소아시아, 오늘날 튀르키예 여기에 수도였습니다.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그래서 이 에베소는 지금도 이제 그리스라든지 또 여기 있는 튀르키예라든지 이스라엘 또 조르단 이런 옛날에 우리 로마의 그러한 속국이었던 나라의 가운데서 최대 이 로마의 그런 이제 원념급장부터 시작해서 또한 이제 이 목욕장 또 이런 대형 그런 건축물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곳이 에베소입니다. 정말 에베소는 볼만한 곳이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6개 교회는 사도 요한이 세웠던 신학교, 이게 요한의 신학교에서 이렇게 배출됐던 6분의 목회자들이 각기 다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또 이제 라오디게아 이 교회를 이제 그들이 건축하고 세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전체 내용을 영어로도 우리 살펴보고 한국말로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조금 여기서 현재 나오는 2장 3장의 작은 것이지만 The Seven Churches라고 나옵니다. 지금 그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인데 Seven Churches 왜 7개 교회냐에 대해서는 우리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 7교회의 이 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가졌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에게 이게 복수예요. 한 교회가 아니라 7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 레벨에서는 지역교회라는 거 그리고 모든 교회에 주신 교훈이라는 거 또 이것이 설교문이라는 거 또 이것이 예언 선지서와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7교회에 주시는 그런 내용에서 7가지 내용이 거의 각 교회마다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 이름이 나와요.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의 타이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양이라는 모습을 7 첫째 사임의 분이며 하여튼 7개의 예수님의 그 타이틀이 나오고 그 다음은 칭찬하는 의미 나와요. 참 교회가 칭찬을 하는 거, 책망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이 나와요. 6번째는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나오고 마지막 끝맺음은 꼭 같습니다. 7개가 똑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귀 있는 자 앞에 들을 귀가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는 그 들을 귀가 있는 것을 빠뜨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우리 seven design elements가 나오는데 name of the church, title of the Christ chosen, commendation, concern, exhortation, promise to the overcomer, 그리고 close 이렇게 7가지의 요소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제 하나하나 우리 체크 카드를 하면서 한번 봅시다. 자, 에베소 교회만 해도 이름이 나오고 타이틀이 나오고 커멘데이션이 나오고 컨선이 나오고 엑솔테이션이 나오고 프로미스가 나오고 7개 이 에베소 교회 다 있어요. 서문화 교회는 6개 있습니다. 뭐가 없는가 하면은 이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다 우리 주님의 좋은 말씀만 나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도 그랬어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책망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교회만 빼놓고는 다 7개 요소가 다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 그랬는데, 에베소 교회 위치를 우리가 확인해 보시고, 이 여기에 교회의 사자일 때 사자는 누구냐면은 에베소교회 지금 담임 목사님 사도 요한이에요. 이분에게 이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에베소라는 뜻은 바람직하다, 디자이어드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시대 대표적인 초대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개척했고 돌아가실 때까지 이 교회 시무를 하셨던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원래 이 에베소 지역은 사도 바울이 선교했던 교회거든요.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을 2년 반 동안 세워가지고 그래서 부지런히 성경 공부를 가르쳤던 곳인데, 여기에 이제 이 사도 요한이 AD 40년경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회를 개척한 사도 요한 공동체 교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10년 동안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로 모시고 사도 요한이 예수님 대신에 부지런히 효도를 다했습니다. 그리고는 AD 50년경에 이 마리아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마리아의 무덤이 있는 곳이 에베소입니다. 현재 이 터키에 가면은 튀르키예라고 하죠. 에베소 이제 안내판이 있는데 참 볼만합니다. 그 로마의 유적지 가운데서 최대 지금 많이 남아있는 곳이 에베소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세계 각 유행 유래객들이 찾아오는 에베소. 거기에 가면 최고로 놀라운 것이 원장님, 죄송한데 여기 화면이 안 넘어가고 있거든요. 파워포인트가. 있어요. 네, 여기가 지금 안 넘어가고 있습니까, 현재? 네네. 처음에 화면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제가 화면을 공개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이게 아까부터 쭉 그 7교회 이거 다 안 나왔습니까, 화면에? 네, 안 나왔어요, 목사님. 진작 말씀하시지. 메시지 보냈는데. 제가 이 강의할 때는 메시지 체크를 잘 못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 되나? 화면 공유 중입니다. 공유 다시 해서. 자, 이쪽 내용인데, 요게 돼야 가고, 일단 요게 떼야 되거든요. 중입니다. 지금 뜹니까? 지금 2, 3장의 배경이 나왔습니다. 배경이 나왔죠? 그리고 요게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야 되는데 왜 안 되지? 아, 음. 이걸로 가죠. 이제 넘어가네? 네, 넘어가는데 전체 화면이 나오도록.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요? 지금 전체 전체- 화면 나왔거든요. 지금 전체 화면 현재 나왔습니까? 네네네. 여기 지금 오늘은 여기가요. 저 프로젝트 여기 칠판이 지금 띄워서 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기존 지금은요, 이 도서관 이런 거 나옵니까? 네, 건물 나왔어요. 응. 지금 거기 프로젝트 화면하고 같은 것 같아요, 총장님. 예, 저렇게. 네네. 그러죠. 네. 오케이. 자, 그러면, 그러면 요 공유를 하겠습니다. 지금 요거는 나왔죠? 네. 터키의 앱에서 안내판. 나왔죠? 네네, 나왔어요. 예, 그 다음 페이지 갑니다. 지금 여기에 좌석이 2만 5천석 되는 원형 극장이 있어요. 엠피티어틀이라고 그러는데 이 원형이 그대로 이렇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사도 바울이 2년 반 동안 에베소 사역을 한 후에 5월달이 됐습니다. 5월달이 되면은 이 에베소는 그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기 때문에 그 아데미 여신 신전이 여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아데미 여신에 이제 참여하기 위해서 전국 각처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5월의 축제거든요. 한 달 내내. 그래서 이때는 여러 가지 많은 페스티벌이 있어요. 그 이제 무역하는 분들은 무역한 분대로 이렇게 했는데 가장 큰 이제 행사가 아데미 여신을 위한 찬양하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2만 5천 명 관중이 꽉 들었습니다. 얼마나 이 공명이 잘 되는가 하면은 여기 지금 사진 찍었던 이 자리가 무대 자리인데 여기에서 무대에 앉아 있더라도 끝에 2만 5천석 저 맨 끝에 위에 누가 코 푸는 소리도 여기 무대에 들릴 만큼 뭐 심지어는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은 하늘이 떨어지는 소리 여기 본부에서 여기 무대에서 떨어지는 소리를 저 뒤에 사람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 가는 곳마다 이게 우리가 찬양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요 음치도 성악가가 돼버려요. 그만큼 공명이 잘 됩니다. 이게 2만 원치여서. 근데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가 찢겨 죽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데미 정각을 만드는 아데미 그 여신상 만드는 그 은장색 이 장사가 망하게 되니까 왜냐하면 복음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바울을 여기에 이제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에 반대파 찬성파에 의해서 찢겨 죽일 뻔했던 것을 여기에 이제 서기관 되는 두란노가 그분을 이제 살려내고 이제 그 다음 장에 가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저 멀리 지금은 해변이 보이는데 예전에는 이 해변이 아주 가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4km 더 떨어져서 해변이 이렇게 있는데 바울이 여기서 배를 타고 고린도로 피신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에베소에 있는 거리인데 조각품이 나열된 대리석 거리를 봅니다. 아주 여기 뭐 이 에베소가 이 로마의 거리에서 제일 완벽하게 보존되고 있는 것이 지금 또 에베소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로마보다도 더 많은 유적을 로마의 유적을 볼 수 있는 곳이 에베소입니다. 여기 보면요 2층짜리의 도서실 에베소 도서실은 옛날에 3대 도서관이었습니다. 1대 도서관 이것이 저기 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박물관이었고 그 도서관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버가모 도서관이 유명했습니다. 양피지로 책을 그때 만들어서 세 번째로 큰 도서관이 에베소 도서실인데 여기에 왜 중요하냐면은 여기 들어가는 입구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로 해가지고 바로 정면 오른쪽에 그러니까 우리 사진으로 보면 왼편입니다. 여기에 50m쯤 되면 두란노 서원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 두란노라는 것은 그 당시 서기관의 이름이었거든요. 이 서기장이 여기는 점심시간이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입니다. 지금 또 유럽이라든지 남미에 가면은 점심시간이 길어요. 이유는 뭔가니 워낙 뜨거운 곳이어가지고 점심 먹고 오지 말라고. 그래서 쉬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오후 3시에 다시 오후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12시부터 3시까지 시간이 비니까 두란노 이 서기장이 사도 바울을 초청해서 매일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12명이 졸업하게 된 것이 두란노 서원이 된 건데 바로 이 도서실 앞에 있다는 거. 에베소서 밀라도 여기에 이제 있는데 그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끝나고 그 3차는 주로 고린도에서 계셨으니까 오시면서 이분이 에베소를 들리고 했는데 여기에 위험하다고 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이 밀레도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밀레도의 이 해변에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이 사도행전 20장 16절에서 20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해서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는데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6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급히 감이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지난 3년 동안 모든 겸손과 눈물로 유대인의 강제로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나 끊김 없이 여러분들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런 작별 인사를 한 장소가 밀레도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난가니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촛대로 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7촛대라는 것은 7교회를 얘기합니다. 7별을 붙잡고 있다 할 때 7별은 7명의 교육자, 그 담임 목사님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대로 인용된 것이 계시록 1장에 나오죠. 7촛대 사이에 교회의 운명을 우리 주님이 다 지고 계십니다. 이 금촛대라는 것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고 촛대의 기름은 성신님을 가르칩니다. 오른손에 7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목회자 사자를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교회를 다 이렇게 다스리시는 에베소 교회가 4개의 칭찬을 듣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두 번째,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하고 사이비 이단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나는 것과, 네 번째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내가 아노라. 아주 4개 칭찬을 하셨어요. 이거를 영어로 그대로 보면 I know thy works and thy labor and thy patience and how thou canst not bear them which are evil and thou hast tried them which say they are apostles and are not and hast found them liars.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거짓 사도들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또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고 드러냈습니다. 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 것 경계를 했습니다. 거짓 장로들을 에베소에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니골로 당의 행위를 미워했습니다. 이 니골라 당이라는 것은 초기 영주주의의 모습이에요. 이들을 저들이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니골라 당이라는 것은 일체계 자칭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백성을 지배했던 당파인데 예수 교회 지도자들이 권위를 이용하여 평신도를 지배하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니콜레이티언스라는 그런 영어로 이제 설명된 거고요. 그러나 그들의 한 가지 책망이 있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하니 너의 첫사랑을 버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사랑이 뭐겠어요? 메시아에 대한 첫사랑과 말씀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갔다는 것. 이 세대들의 믿음이 해이하고 냉담해졌습니다. 히브리서도 같은 2세 문제로 책망을 당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교회는 사랑의 결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구원의 기쁨이 있는 교회예요. 성령의 첫 열매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가장 가까운 사이의 진리는 결혼관계 혼인식이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 중에도 5장에서 20번이나 사랑을 인용합니다. 우리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를 하나님을 본받는 자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또 너희도 사랑한 데 거하라. 이 사랑이 20번이나 이렇게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에베소의 권면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어디서 떨어지는지, 어디서 이 사랑이 식어가는지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가져라. 우리 주님이 이것을 회개를 가르칩니다. 그렇게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우리 주님이 권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엄청난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 생명나무를 화염금 2개로 가지고 막고 빙글빙글 돌면서 아무도 접근을 못했던 이 생명나무, 여기에 있는 과실을 이 에베소 교회에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첫사랑을 회복한다면.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듣고 크게 뉘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사랑에 목회한다고 하지만은 내가 이거 부족했구나. 하나님께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는 반보섬에서 돌아오셔가지고 부지런히 사랑의 목회를 함으로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과실을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먹는 것은 교제를 의미합니다. 생명나무의 과실은 영원한 체제에서 얻게 되는 기업 지분을 말합니다. 계시록 22장 2절에 다시 이것을 재확인하는데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이 강 좌우편에 새로운 예루살렘에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강처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의 실과를 맺고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를 만국을 위하여 소생하기 위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생명나무의 모습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나오는 것을 한 화가가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을 보고 그린 그림입니다. 이게 생명수 나무가 쫙 있어서 여기에 생명나무가 예전에 에덴 동산에서 접근하지 못하도록 화염금으로 막혔던 그것이 쫙 열려 있고 이 생명나무가 강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환우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12실과를 맺히고 이런 천국의 광경입니다. 에스겔 47장에도 보면은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생수의 강이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정말 헤엄쳐야만이 건널 수 있는 강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계시록 22장 1절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렇게 나오면서 이 생명수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끝맺음은 7개가 꼭 같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 이렇게 됐죠. 여기 보니까 he that has an ear to hear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 그 킹제임스 바이블에는 그렇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성신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성적표 보십시다. 에베소 교회 7가지가 다 있습니다. 이름, 타이틀, 그리고 칭찬한 거, 책망당한 거, 권면하신 거, 약속하신 거 7가지 다 있는 것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첫사랑을 잃은 결과 현재 에베소는 바다에서 6마일 떨어진 곳에 있고요. 배로 접근할 수 없는 곳이 되었지만 옛날에는 중요한 항구로 있었던 에베소입니다. 이 아시아주의 도시가 지금은 폐허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우리가 이제 이거를 테스트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공부한 거 10가지 퀴즈를 이렇게 내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답변까지 다 합니다만은 에베소 교회 편지의 7대지는 하고 아까 읽기 나눈 그거 얘기하시면 되고요. 에베소라는 뜻은 이게 있는데 아까 desired라고 우리가 나왔죠. 사랑받는 자, 소중한 자 이런 뜻이고 에베소 교회가 받은 칭찬 4가지가 있었습니다. 또 꾸중은 첫사랑을 이렇게 잃어버렸다는 거.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준 경고는 뭐냐 그럴 때에 정말 에베소 이런 많은 일이
악한 일이 같은 것을 이제 조심하고 이 교회를 잘 이제 자기가 겸손과 눈물로 3년 동안 양육한 것을 지키라고 고민하고 있죠. 에베소 교회 편지에서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니골라당이라고 했습니다. 니골라당은 뭐냐? 초기 영지주의로 이거는 영지주의의 모습입니다. 이원법을 얘기하고 있고 니골라당이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그런 당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편지의 끝맺음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성신님께서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자에게 준 약속은 생명나무실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타이틀은 일곱 여기에 일곱 손에 일곱 영을 사자에 가진 일곱 촛대를 건드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토요일 날 이거 설교집을 통해서 이거 다 읽으신 내용이에요. 다시 복습 겸 봅니다. 또 스무나 교회를 봅니다. 스무나 교회가 8절에서 11절에 나오는데 우리 같이 영어는 중요하니까 읽기를 바랍니다. 스무나 교회 시작. 스무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자들이 대복도 하노니 응거하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움하여 불자다. 마귀가 장차 나의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내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려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스무나교회에서는요 6가지 나와요. 책망이 여기는 없어요. 칭찬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스무나 교회는 누가 교회를 이렇게 다스리냐? 폴리카비 했어요. 폴리카비 누군가 하면은 사도 요한의 제자이면서 이분이요 어릴 때에 예수님 곁에 가서 축복받은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제자들끼리 자기들이 높다고 막 그럴 때에 한 의인을 불러서 너희들이 누구든지 이 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했던 그 아이가 바로 폴리캅이었다. 그래서 폴리캅 그분이 세운 교회가 스무나 교회. 이분이 사도 요한을 따라다니며 제자가 되고 그리고 가장 에베소에서 가까운 스무나 교회. 요즘 이 스무나는요 현재 가보면은 이 장소가 이스미르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미르는 현재 튀르키예의 네 번째로 큰 도시가 됐어요. 제일 큰 도시가 이스탄불이죠. 두 번째는 앙카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에베소. 그리고 네 번째가 이 이스미르 이 도시예요. 이 도시에 가보면은 현대 자동차 부품 공장이 있습니다. 조립 공장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많은 현대차가 이 튀르키예 전체 전국을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생산된 자동차입니다.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교회 서문화 교회 가는데 칭찬받는 서문화 교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가니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나타나. 칭찬을 듣습니다. 내 환난과 궁핍,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 사단의 회의 회봉 속에서도 승리했다. 권면의 말씀입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문화 교회 가면은 아고라는 것은 높은 언덕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서문화에 있는 지금 옛날 교회 터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서문화 교회가 있었는데 서문화 교회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겠다고 주님이 서문화 교회에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얼마나 참 귀한 것인지. 예전에 로마 시대 때의 기독교 박해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자의 밥이 됐던 이런 것인데 여러분 지금 이 그림이 콜로세움이에요. 이게 콜로세움에 10만 명 내지 15만 명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는 로마 황제도 지금 앉아 있어요. 네로 황제도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장 구경거리 가운데서 이 그리스 가면은 올림픽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이런 권투 경기 또 무슨 이렇게 레슬링 경기 이런 것이 이제 올림픽 경기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 로마의 이 콜로세움에서는 격투기를 했어요. 그 다 투사가 같이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피를 막 흘리는 광경을 보면 관중들이 일어나서 박수치고 야단쳤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신나는 경기가 있어요. 그는 뭔가니 죽을 죄수 사형수를 이제 며칠 굶겼던 사자의 밥이 되게 합니다. 그러면 사자가 달려와서 그들을 물어뜯기고 찢게 하면요, 사람들이 막 좋아가지고 난리칩니다. 그거 보면 우리 사람들이요, 태어나서부터 악하게 태어난 것 같아요. 사람이요, 피를 보고 막 잔인한 거 이런 걸 너무 좋아합니다. 오늘 또 신문에 보면 전부 다 좋지 않은 것만 나타나는데 그거의 이게 구독자를 끈다는 거예요. 신문 사장에게 항의했거든요. 이왕이면 신문기사 좋은 내용들 미담도 못 쓰고 그거 탐내서 놀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은 그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똑같은 신문을 찍는데 탐뉴스에 미담을 넣고 착한 일을 행하고 그거 찍는 거하고 옆에는 또 하나의 판에 뭐 살인이 일어났고 뭐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피가 쳐져 그러고 두 가지 뉴스 이거 신문을 딱 하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악한 이쪽으로 먼저 가지 미담 이거는 나중에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도 할 수 없이 이런 거를 탑뉴스에 TV 뉴스 할 때도 그걸 탑뉴스에 내건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사람이 이거 본질적으로 악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 여기도 보면 스포츠를 하더라도 이왕 조용조용하고 뭐 뛰고 달리고 이런 것보다도 사람들이 그냥 권투화해서 피가 흘려지고 레슬링하고 또 여기서 격투기가 벌어지고 금도사 이런 사람들, 그보다 더 신나는 경기가 굶주린 사자가 사람을 쥐어서 먹고 그냥 피들 토하고 그 죽지 않게도 살겠도 야단치는 이런 광경을 볼 때 사람들이 그냥 미치도록 환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만 명 관중이 여기는 꽉꽉 모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콜로세움에서 재미없고 힘 빠지는 것이 지금 여러분 사진에 보는 이건 이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는요, 굶주린 사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순교하는 모습을 지금 구경하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달려가도 도망갈 생각도 안 하고 찬양을 합니다. 웃으면서 천국에 가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자도 기가 차가지고 먹을 생각도 안 합니다. 물떡물떡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서 있는 분이 폴리카비래요. 여기서 이분이 화형을 당하거든요. 화형을 당하고 남은 사람은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런 처형을 당하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죽는다고 하는데도 찬양을 부르고 천사의 얼굴고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던 네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관중들이 숙연해집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은 뭘 길래 죽음에 대해서 저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찬양하고 저렇게 가느냐. 이래서 한 사람의 여기 이제 그래도 사자가 이제 뭐 이 사람도 죽을 때 도망도 안 가고 그대로 죽거든요. 화형을 그대로 당합니다. 한 사람 순교자가 죽을 때마다 10사람, 100사람씩 크리스찬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로가요, 정신이 돌 수밖에 없는 게 네로의 부인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네로의 아이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네로의 엄마도 예수를 믿게 돼요. 이 네로 빼놓고는 전부 다 예수를 믿는데요. 그래서 이 네로가 자기 가족들 다 죽입니다. 미친 사람이죠. 완전히 악마에 잡힌 사람. 그래서 이 많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고기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나는 익스투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그 첫자를 따면은 물고기라는 익스투스가 나오는데, 그거를 그리면서 암호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박해 상황 속에서도 이 서문화교회는 이겼습니다. 여기 지금 폴리카비예요. 이분이 아까 화형당하는 모습이 아까 콜로세움에 나왔습니다. AD 155년경에.
이분이 집중관이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칼을 들고 있는 집중관이 얘기했습니다. 할아버지 사도님, 지금도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하면은 우리가 화형도 중지시킬 것이고 석방돼서 나갈 겁니다. 그랬을 이때 폴리거바이 했던 얘기입니다. 86 years I have been his servant. 저는 86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He has done me so wrong. 그분은 내게 아무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How then can I blaspheme my king who saved me?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내가 신성모독대하고 부인하겠습니까? 이러고는 그는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서문화 교회 가보면요, 그분의 벽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문화 교회 성적도 보면은 다른 다 있는데 꾸중 책망이 4번째 없어요. 6개만 있습니다. 3번째 교회 갑니다. 보가모 교회 가요. 보가모 교회는요, 우리 7교회가 꼭 북두칠성처럼 생겼어요. 국자처럼 생겼습니다. 그 중에 제일 꼭대기 있는 북쪽에 있는 교회가 보가모 교회입니다. 보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진 이로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금할 때에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이 있어요. 좌우에 날선 금같이 예리하여 우리의 모든魂과 영을 분별하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분별하나니 날선 금이라고 나오잖아요. 또 에베소 6장에 가보면은 거기에 성령의 금이라고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날선 금을 가진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부가모교에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어디서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배가 있는 곳이다. 이 부가모 교회 가면요, 옛날에 거기가 사탄 교회가 있었던 장소예요. 그 위에 이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런데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순교를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아니한 것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책망할 것이 있어요.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즉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을 지날 때에 그때 발락 왕이 발람 거짓 선지자입니다. 돈만 하는 선지자예요. 고용해가지고 이스라엘 저주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저주하러 내려올 때에 하나님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나귀를 말을 안 듣도록 했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그를 죽이려고 막 금을 들고 있는데 발람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고 나귀는 그를 볶는 겁니다. 그 나귀가 앞을 향하지 않고 뒤로 막 빼니까 이 발람이 이 자기의 타고 있는 이 나귀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막 채찍질하면서 그러니까요. 나귀가 그냥 열받쳐가지고 하나님이 나귀 입을 열게 열어가지고 인간으로 말을 해요. 아니 선지자님, 저 앞에 지금 천사가 우리를 죽이려고 칼을 쓰고 있는데 왜 나를 채찍질지 않고 그제서야 발람의 눈이 열리니까 이 천사가 좌우에 그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시니까 나귀를 통해서 말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발람이라면 계속 진전을 할까요? 나는 그걸로 다시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받아서도 돌아갈 겁니다. 근데 발람은 끝까지 간 거예요. 발락에게 갔습니다. 그 발락 왕이 그를 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많이 보이는데 올라가서 백성들 저주하라 그랬습니다. 발람이 저주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저주를 축복으로 다 바꿔주셨어요. 예를 들면 너희는 저주하는 짓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는 얘기는 뭔가 너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몇 번? 4번씩이나. 여기도 실패하고 그 다음 장소도 옮겨도 실패하고 그 다음 4번씩이나 실패했던 것이 발람이에요. 근데 발람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발람 당이 그 다음 생겨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는 당으로 사이비 이단으로 계속 내려왔는데 이게 지금 부가모 교회까지 침투되었어요. 여기 보니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서 얼굴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는데 너희들이 거기에 따라 또 이 교회는 옛날에 사탄의 회에 생겨지기 때문에 또 니골라당 교훈을 또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운면의 말씀으로 이렇게 합니다.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고 주님이 권면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힘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서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각 교회마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금 보니까 만나를 준다 그러고 흰돌을 줄 터이다 이랬는데 흰돌이라는 것을 한문으로 백석입니다. 백석. 그래서 여기 대한민국에 백석대학교 있습니까? 백석교단이 있습니까?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 백석은 장종현 총장님의 옵니다. 여기 흰돌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이것을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이게 보가모교회 하신 말씀이에요. 네 번째 교회 갑니다. 두아디라 교회 이제 가는데 가기 전에 보가모교회의 성적표 우리 한번 봅시다. 7가지 가운데서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이게 보가모교회입니다. 그래서 보가모 우리 잘 보세요. 사단의 회의에 이렇게 들었다. 또 여기는 예수님 나타날 때 좌우에 말씀 금을 가진 예수님 나타나시다는데 여기가 부가모예요. 부가모는 뭐로 유명한 말이 부가모 자체가 뭔가 양피지라는 뜻입니다. 양피지가 뭔가 하면요. 양을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 껍질에다가 여기에 책을 만드는 거예요. 글자를 기록하면 이게 오랫동안 남습니다. 이 그릇을 양피지라고 해요. 이 양피지를 헬라말로 페르가모스. 이게 버가모라는 말입니다. 여기는 많은 양피지가 좋은 양질의 양피지가 생산돼가지고 이걸 가지고 많은 책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에는 세계 2번째로 큰 도서실이 있어요. 양피지로 만든. 저 이집트 가보면 알렉산드리아에게는요 파피루스로 만든 그 이제 글했습니다. 파피루스에서 쓴 글은요 양피지보다는 이게 그 오래 보관되지가 않습니다. 양피지가 훨씬 이렇게 오랫동안 보관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해사본에 나온 쿰남사본 같은 데 보면은 진짜 양피지에 기록된 이사야서, 창세기, 레위기, 구약의 38권이 다 나오는 그것이 다 양피지에 기록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와보면 또 도서관터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그 당시 2번째로 큰 도서관터가 남아있고요. 자, 버가모 보여보십시오. 이게 교회 본래 모습입니다. 이게 옛날에 사탄의 회가 있었던 곳이에요. 사탄회다. 사탄교회가 있던 터 위에 지금 교회를 세우기 때문에 얼마나 영적으로 이게 아주 까칠하고 또 영적인 투쟁을 많이 해야 되는 이 버가모 교회가 그래도 정말 니골라당 들어왔죠. 반란 교훈을 받아들였죠. 이것 때문에 이제 야단을 맞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낯선 금의 모습으로 이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서 그렇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보면은 참 버가모 교회 갈 때마다 너무 놀라는 게 여기 보면 아스클레피온이라는 것이 현대식의 병문의 기원이 됐던 병문이에요. 이 병문은요 심리치료소도 있고 음악치료소가 있더라고요. 저는 뮤직 테라피, 그러니까 음악을 통해서 치료를 받는다는 거, 난 미국 가서 처음 알았거든요. 1980년대 초에. 그때는 한국에서는 음악 가지고 치료한다는 말 자체가 없을 때입니다. 근데 미국에 가니까 음악을 가지고 치료를 해요. 뮤직 테라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상담하는데도 신학교에서 가르쳐요. 우울증 환자가 옵니다. 그러면 우울증 환자를 치유하는 음악을 들려줘요. 찬송가에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이런 찬송가처럼
이 우울증 환자를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다음 또 여러 가지 불면증으로 실현하는 분, 이런 분들에게는요, 그 정말 우리 뭡니까, 이제 내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그런 중에 찬송가, 또 이런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분열증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433자, 그저 이제 주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네,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아니면 저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곳, 이런 것을 엘비스 프레스비가 기타 치면서 부르는 찬송을 싹 틀어주면서 상담을 하면요,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교회에서도. 그리고 일반 병원에서도 이런 중독 걸린 사람들, 알코올 중독, 무슨 각종 중독, 거기에 맞게끔 음악을 틀어줘요. 그러면 그걸 들으면서 치유화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뮤직 테라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참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한국에 또 이래 막 선전했는데, 요즘 한국에서 이 뮤직 테라피가 많이 이제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 부가모에 가서 깜짝 놀란 게 2000년 전에 벌써 음악 테라피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동굴이 있어요. 동굴이 터널이 있는데 여기서 저기까지 가려면 한 30분 천천히 걸어갑니다. 30분을 천천히 걸어가는 동안에 여기서 음악을 연주해줘요. 뭐 바이올린이며 현이며 수금 타는 사람이며 이렇게 노래를 이렇게 하는데, 그 노래를 듣고 이렇게 쭉 가면은 치유화되는 이런 뮤직 테라피가 거기에 있고, 심리치료소가 여기에 부가모 교회 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교회에 주님이 금년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잘 회개하라.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입의 금으로 이런 모든 악한 영들, 니골라당, 발람당 이런 것을 싸우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 그 버가모에 있는 원정극장도 있습니다. 가까이 보면 이렇게 잘 복원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주님은 감추었던 만나도 주시고, 또 백석 흰돌 위에 세름도 주신다고 약속을 한 것이 바로 이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제 네 번째 교회로 갑니다. 두아디라 교회로 갑니다. 두아디라 교회,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18절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을 때, 이런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두아디라에게 칭찬하십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느니 내 나중행위가 전보다 더 많도다 하고 참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 위치를 보세요. 버가모교에서 바로 밑에 있습니다. 여기 책망을 우리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자칭 선지자로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되니. 이세벨이 누구죠? 아합의 왕의 부인이었습니다.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에게 뿌린 친구예요. 이세벨이 자기 소화에 있는 여자 선지자를 아세라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그 엘리야 때에 갈멜산에 대결할 때에 바알 선지자 450명 나오고, 여기 이세벨이 관리했던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나온 거예요. 이 바알 종교 자체가 보면 남녀가 성적인 결합하는 게 그게 바알 종교의 행위입니다. 그거를 흉내낸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 통일교고요. 그거를 또 흉내낸 것이 정명석이에요. 그것도 반쯤 또 흉내낸 것이 오늘날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속에 이 통일교 교리가 거의 들어가 있어요. 이런 그런 원조가 되는 게 이 바알 종교인데, 그래서 이 갈멜 산지에서 대결할 때 보면은 누가 하늘에 불이 내려서 이전에 불태우는가 실험하자 그랬는데, 그들이 6시간 동안 한 것이 남녀가 아세라 선지자와 그 바알 선지자 남창과 여창들이 결합하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아무 불이 내려오지 않다. 그때 바알이 엘리야가 12지파의 제단을 수축하고 거기에 많은
그 재물을 얻고, 그리고 금사라기보다도 더 귀한 물을 가지고 네 통이라 부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물은 금보다 더 귀했던 물이에요. 근데 이 귀한 것, 가장 귀한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 더 부어냈어요. 8통을 부었잖아요. 그것도 부족하다. 또 부어라. 12통을 부어요. 12재단에 12지파를 상징하면서 12통을 하나님께 물을 부었고 나서 기도하니까 불이 바로 응답해가지고 이 큰 귀한 물들을 불이 참나 하나님의 혀가 다 이것을 찾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이 비를 보내주시는데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는 그 많은 비를 똑같이 쏟아주시는. 그래서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께 먼저 귀한 물을 받았다는 게 그거를 마중물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옛날에 물 펌프 씻을 때에 마중물 한 바퀴 넣어야 여기 연결이 돼가 밑에 있는 물을 뿜어서 이제 올라오는 마중물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 마중물 헌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재물입니까? 하나님께 재물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또 내가 가장 귀한 것이 내 어떤 패션 디자인의 옷입니까? 그걸 먼저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런 우리 자식입니까? 자식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게 이걸 다 이렇게 축복하시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게 엘리야 시대 때에 이렇게 큰 승리했던 이 엘리야를 그 다음날 이세벨이 그를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이 엘리야가 도망쳐서 호렙산까지 40일 동안 가게 되고, 가면서 로뎀나무에 쉬기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만은 바로 그 이세벨 이거를 용납했던 거, 이게 두아디라 교회의 큰 미스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회개하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와 관계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물론 이 교회가 훗날 책망하는 모습이 아니고 이 마을 출신의 한 분이 있어요. 루디아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빌립보 교회를 시작한 분이에요. 그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에 딱 도착했을 때 그가 첫 번 그것이 빌립보였거든. 빌립보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을 만나면 대개 물가가 있는 곳으로 가면은 유대인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갔을 때 만난 분이 루디아 있어요. 이분이 바로 두아디라 이 지방의 출신입니다. 자주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자주색이라는 것은 로마 황제하고 거래하는 무역상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이 루디아 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시작된 것이 빌립보 교회가 된 거거든요. 그분이 고향이 두아디라입니다. 물론 두아디라 지금 나온 이 교회는 그 후로 먼 후에 일입니다. 한 60년 뒤의 일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 잔해가 이렇게 남아있어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한 것이 22절에 나옵니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로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그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엄중한 심판을 저들에게 선언하십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흔적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 교회의 검령과 약속의 말씀은 검령은 이렇게 됩니다.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주님 재림할 때까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데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를 깨뜨린 것 같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철장을 가지고 이 항아리를 깬다는 이것은요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가요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시편 연구 이게 새벽기도 시간마다 할 때 2편 연구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도 보면 철장을 가지고 드린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전에 왕이 됐습니다. 왕이 돼서 이제 선왕이 뭐라고 했냐면은 너가 이렇게 여기에 보면 우리나라 이름 예를 들면 에브라임이라고 쓰는 나라의 이름 철장을 여기에 이름을 쓰라고 그래요.
그리고는 항아리에다가 원수의 이름, 이 블레셋, 이거는 암몬, 이거는 모압, 이렇게 서라는 거예요. 왕이 되는 취임 첫날에 서랑이 다음 자기 왕이 된, 지금 이제 왕이 됐어요. 이 사람에게 이걸 철장을 가지고, 철장입니다. 철의 그 고무입니다. 항아리를 쫙 깨는 이거를 이제 하게 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왕이여 만세서 하옵소서, 원수를 깨뜨리는 우리의 군대 장관으로 환영을 했습니다. 또 군대 나갈 때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말이죠. 블레셋 군대를 싸우러 갈 때에 철장을 탁 보이고, 지금 장군입니다. 이 철장에 있는 항아리, 여기에 블레셋 차를 쏘는 이거를 딱 깨뜨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쭉 올라가지고 가자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철장을 가지고 여기 있는 대로 저희를 다스려 지리그를 깨뜨리는 겁니다. 이게 거대 근동에서 늘 하던, 전쟁하기 전에 또 왕이 취임할 때 하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승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벽별을 주리라. 이게 두아디라 교회에 하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보니까 모두 7개가 다 요소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4대 교회로 갑니다. 4대 교회. 이게 살디스라고 그러는데 4대 교회 자잘에게 말하지, 그때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이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사실 죽은 것이라. 4대라는 것이 살아있다는 뜻인데, 그 너희들은 사실은 죽은 것이라.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하고 우리 주님이 4대 교회를 꾸짖으십니다. 이게 지금 4대 교회에 남아있는 터예요. 여기 주변 마을은요, 금이 그렇게 많은 동네입니다. 참 부자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 4대 이 사람들이 타락을 했어요. 금권에 이게 만몬신에 그냥 사로잡혀가지고 타락한 이 4대 교회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4대 교회가 5번째 교회지 않습니까? 3장 3절에 보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은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우리 주님이 문제 있는 교회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회 에베소에게부터 첫사랑 회복 회개하라는 것이죠. 응?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이제 스무나 교회는 그거 없었지만 버가모교회도 회개 말씀하셨죠. 도아레교회도 회개, 사대교회도 지금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살 길은 회개밖에 없어요. 정말 회개를 통해서 다시 우리 개혁의 운동이 난대.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임하리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희망을 던져줍니다. 4대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참 합당한 영광. 이 흰옷이라는 것은 의인을 말합니다. 아직 이렇게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 성도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기는 그 자에게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고 명확하게 기록하리니 천사와 또 아버지 앞에서 그 이름을 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4대 교회 주신 말씀이에요. 4대 마을은 참 부유하지만 교회도 이러한 교회도 아주 굉장히 큰 교회였습니다. 이 4대 교회 부흥하는 교회고, 그런데 이렇게 흰옷 입지 않고 더럽히니까 이 교회가 타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여기에 칭찬이 없어요. 4대 교회 칭찬이 없고, 맨 마지막 교회는 라우디게아도 칭찬이 없거든요. 여기에 비해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을 들었던 교회입니다. 책망이 없어요. 이 교회는. 서머나 교회도 그러고 빌라델피아 이 두 교회가 책망이 없는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피아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십니다.
그쪽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께서 말씀을 합니다.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왕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권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열쇠를 갖고 계세요. 천국의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왕을 취임하기도 하고 패하기도 한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세 번째로 지옥의 권세도 갖고 있는 게 예수님이세요. 그야말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 교회터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칭찬을 받은 게 이겁니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뱀받지 아니한다. 필라델피아라는 뜻 자체가 형제라는 뜻입니다. 필라, 사랑한다. 아벨푸스, 형제, 이런 뜻입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동네 필라델피아 여기에 있는 교회인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치 아니했다. 또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서 저희로 와서 너희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알게 하리라. 이게 지도를 지키고 정조를 지키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배반치 않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오늘날 적은 교회, 작은 교회에 많은 희망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 수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정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지켰던 교회를 우리는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오늘 튀르키예에 있는 빌라델피아 시내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교회 칭찬을 들은 것이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지켰으며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 이제 주님은 권면의 말씀을 줍니다.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다. 이 멸관은 생명의 멸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예루살렘 이름, 이렇게 해서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겠다는 것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역시 맨 끝절은 7개 똑같이 다 하신 말씀이에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성신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해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다 있는데 뭐가 없다고요? 책망이 없는 교회. 또 저기 서문학에도 책망이 없는 교회. 그러나 칭찬이 없는 교회 두 가지를 골라면 4대 교회가 칭찬이, 또 저기 맨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칭찬이 없는 교회가 됐습니다. 요 7교회는요 역사상 내려온 교회 유형을 나눌 때 또 서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20세기와 21세기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형이라고 그럽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보십시다. 여기는 보니까 주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이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정의신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십니다. 책망을 합니다.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지 하기를 원하노라. 미지근하여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엄청난 무서운 말이잖아요.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 내신대요. 응? 왜 그러냐? 여기에 라오디게아에 가보면은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4km 전망해 보면요. 파묵갈레라는 목화성이 있어요. 여기는 뜨거운 온천이 나옵니다. 적어도 한 90도 이상의 거의 100도에 가까운 이 파묵갈레에서 온천이 이렇게 흘러 내려오는데 이것이 4km 내려오다 보니까 물이 다 식어갑니다.
라오디게에 오면은 미지가 물로 변하고 있어요. 저기서 펄펄 끓는 물이 여기 오면 다 식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라오디게에 사는 분들은 휴양하기는 좋은데 이들의 신앙생활도 미지근한 그런 신앙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런 신앙을 싫다더라. 차갑든지 뜨겁든지 그래야지. 미지근한 게 뭐냐.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이거든요. 이게 20세기,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현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진한 것이 시게 되는데 우리 이제 제일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봅니다. 교회 위치도 라오디게아 교회. 바로 그 밑에가 골로새 교회가 있었어요. 골로새 교회, 디모데의 고향. 자, 라오디게아 교회 실상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야에 부정하기 없나니 공고한 것이 없고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든. 여러분 고려해 보십시오. 이 라오디게아 도시가 복원된 도시입니다.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정말 부자였습니다. 뉴욕처럼 이렇게 활발했던 이 도시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여기 진짜 부자입니다. 돈도 많았어요. 교회 사이즈도 컸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보니까 우리는 공부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불거벗은 것도 알지 못한다 할 정도로 이렇게 모든 걸 갖췄던 라오디게아 교회. 그러나 내게 고난오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리고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달라 보게 하라고 우리 주님은 야단을 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내가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좀 열심을 내라 이거야. 왜 열심히 다 싫었냐 이거야.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리 첫 번 교회인 에베소 교회도 첫사랑을 회복하라. 열심을 다시 내라. 말씀했는데 마지막 교회도 라오디게아 교회도 좀 열심을 내라. 미지근하 하지 말고 그렇게 내라 하면서 유명한 말씀을 20절에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토로 추정되는 곳에 우리가 다 가봤습니다. 얼마나 부유한 그 곳인지 모릅니다. 그 경기장도 잘 복원되어 있어요. 자, 20절 보니까 우리 유명한 말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노킹하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잔치가 이루어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의 특징을 화가들이 그린 거 보면요. 이것은 밖에서 열 수 있는 문고리가 없어요. 이 문은 안에서 열어줘야만이 되는 그런 문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문을 들이신대요. 근데 이 밖에서는 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안에서 이렇게 열어줘야 돼요. 지금 이 라오디게아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밖에서 노킹을 하는 거예요. 문을 좀 열어달라. 근데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우리 오늘 이 현대교회 모습입니다. 예수님 증응이 빠지는 교회예요. 예배를 실컷 드리는데 누구에도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담임 목사 중심이 이게 당의 중심이 아니면 무슨 영락교회다, 세문안교회다, 무슨 명성교회다, 무슨 이렇게 화려한 교회 건물의 모습 이걸로 만족하고 교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예수님이 주인공이 않는 그런 교회입니다. 단적인 예로 미국에 제가 갔을 때에 미국 장로교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거기 가니까 백인들이 주로 모이는 교회였어요. 흑인이 왔어요. 그러니까 안내 보던 집사님이 죄송하지만 여기는 화이트 언니, 백인만이 들어올 수 있는 곳입니다 하고 이 흑인이 쫓겨났대. 그래도 그는 예배 드리러 왔는데 들어갈 수는 없고 교회 밖에서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옆에 또 앉아 있는 거예요. 보니까 백인같이 생기고 그랬는데 앉아 있는 거예요. 왜 당신은 안 들어가십니까? 나도 쫓겨났다. 내가 예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랬던 우리 교회의 모습. 그래서 말이죠. 인도의 간디는 아트마라는 이 칭호를 얻었던 이 간디가요. 영국에서 그가 그렇게 당했습니다. 그가 인도 사람이 좀 까맣잡잡하잖아요. 백인교회
영국에 예배드리러 갔습니다. 자기도 예수를 믿겠다. 힌두교인이 들어갔어요. 쫓김을 받았습니다. 유석인종이라 얼굴 작다고 나온 그 간디 때는 그랬습니다. 오늘날 영국 런던의 시장이 누군지 아시죠? 인도 사람이 시장 됐습니다. 이만큼 세계상이 많이 변했어요. 인도 여기서 온 유학 온 청년이 옥스퍼드 대학 나오고 머리가 스마트합니다. 이 친구가 지금 이 런던 시장이 됐잖아요. 시장 되는 날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돌아가신 마하타마 간디에게 참 죄송하다 그랬어요. 자기가 정말 자기는 이렇게 수상이 되고 그 간디는 교회에서 쫓겨나가지고 밖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럴 때에 간디가 다시 인도에 돌아와서 얘기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좋아한다. 예수님을 믿기를 원한다는 거죠. 산상수훈이 너무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싫어한다. 자기를 교회에서 쫓아냈다. 그런 유명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빠진 교회,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닌 교회가 오늘날 한두 개가 아닙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주님을 회복하는 이 라오디게 교회가 지금 이랬다는 것이죠. 문 밖에서 두드리는 너희들 좀 문을 열어달라는 것. 21절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있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이 라오디게 교회도 회개하라. 그리고 귀 있는 자는 성령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이래서 우리 7교회 다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하면 여러분이 뭘 떠나옵니까? 첫사랑 떠오르죠? 서머나 교회 하면 뭡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내가 생명의 일관을 주리라. 버가모 교회 여러분 뭘로 떠오르십니까? 여기 또 회개하는데 사단의 회의에 건축된 여기에 발람당도 있었고 또한 여기에 니골라당도 있었던 이런 이 버가모 교회 회개한 거. 두아디라 교회 여러분이 몰라요. 여기도 회개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사대교회도 마찬가지. 그리고 빌라델피아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앙을 지켰던 칭찬받는 교회. 레아고디의 교회는 정말 이게 미지간 믿음에 열심을 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너희들이 부유한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는 참 가난하다는 거죠. 안약을 살서 영적인 이 안약을 발라가지고 눈을 밝게 하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주신 이런 말들. 이게 오늘날 현대 우리 교회에 하신 말씀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잠시 여기서 우리 그 교회사 타임라인을 우리가 잠깐 보면은 우리 1년부터 100년 사이에 우리 그 교회 그 지도자의 역할을 하신 분이 이그나티우스, 사도 요한이 나옵니다. 베드로 나옵니다. 바울이 활약했던 이런 세 사도와 함께 이그나티오라는 분을 속사도라 그래요. 사도의 제자를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또 폴리캅이 있죠. 또 여기에 보면은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보면은 이 플리니가 있고 또 이게 순교자 마르틴 있고 그리고 폴리캅이 이제 뒤에 나고요. 이런 분들이 이제 다 정말 이 교회사의 인물로 이렇게 등장하는 이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초대교회 시대들이 500년까지 500년부터 1500년까지 중세 시대 그리고 1500년부터는 오늘까지 개혁교회 시대 이렇게 교회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는 박해를 당했던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 2000년 동안 역사를 에베소서,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교회로 전체 보면은 이게 이제 영적인 우리 성적적으로 보면은 이제 쭉 이렇게 나옵니다. 아까 우리 살펴봤던 그를 요약하고 또 하나만 하고 우리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 7개의 모습, 이제부터 4장부터 7장까지는 하나님의 보좌, 천상 예배를 공부합니다.
8장부터 11장까지 일곱 나팔 제약, 12장부터 16장까지 일곱 대접의 제약, 17에서 19장까지 바빌론 음료의 그런 모습, 그리고 20장에는 사탄이 마지막 둘째 사망을 당하는 것, 이때 천년왕국을 합니다. 요게 끝나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이 정말 일에 대한 디자인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우리 잠시 쉬고 천상 예배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만 쉬겠습니다. 화장실도 가시고 물도 마시고 하면서 지난 시간처럼 오늘도 우리 쉬시고 40분 더 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국 시간으로 9시 반에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천상 예배를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4장 5장이 중요했던 것은 요한 칼빈이 여기 4장 5장에 이분이 이제 성경 전체를 다 이게 강론을 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막히신 거예요. 요한 칼빈이.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천상 예배 요 부분에서 강의를 못 하신 거예요. 피를 딱 넣고 하신 말씀이 자기는 이 지상에 있는 것까지는 되겠는데 천상에 있는 것은 도저히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표를 멈췄다. 이래서 대부분이 장로교인들이 요한계시록이 약해요. 요한 칼빈 주석에 보면은 계시록이 3장까지밖에 없습니다. 4장 이후로 그는 서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마침 노느 썼던 공자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기는 왜 인륜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하냐면은 인간 그 일도 다 모르는데 하나님의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하라기 때문에 유교에서는 주로 인륜에 대한 것을 많이 다룹니다. 근데 사실 공자가 하나님을 믿었대요. 하늘의 것을 믿었답니다. 근데 감히 아까 금방 칼빈 요한 칼빈이 얘기했던 처럼 내가 이 땅의 것도 다 모르는데 하늘에서 어찌하느냐 비슷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두 분이 다. 그래서 이제 요한 천상 예배인데 저는 그 요한 칼빈과 조금 다른 생각이 이거는 그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냥 읽으면 되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너무 이렇게 모른다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저는 조금 독특한 점이 있어서 저는 태어나기 전에도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리고 평생 지금 목회자 이 길로 계속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이요 상당히 그 어떤 순수한 기독교 신학을 쭉 가진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체험이 없고 특별한 뭐가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뭐 이렇게 빛을 받다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좀 그런 약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하나님과 좀 내기 기도를 했죠. 저는 좀 그런 면에서 독특합니다. 하나님, 제게 좀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나는 우리 교회 북에 오신 분들, 옛날에 깡패 두목했다가 목사가 돼가지고 하는 분들, 감옥 생활도 하고, 이런 걸 보면 부럽습니다. 어떻게 우리 세상 경험을 저렇게 많이 하고 얘기할 거 있으면 밤새도록 얘기해도 할지 못할 정도로 그런 좋은 간증인데, 저는 간증할 게 없거든요. 어릴 때부터 뭐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고 태어나가지고 뭐 교회에서 매 평생 살았기 때문에 특별히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저를 좀 천국 좀 투어하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부족한 종을 사랑해서 그래도 3번 하나님이 저를 천국에 데려가셔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요한계시록이 전혀 이렇게 친근함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 칼빈도 좀 그런 기도 좀 하시고 갔다 오시면 그때 다 썼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자, 천상 예배 여기 24 장로들 그리고 4 천사 이게 이제 생물로 나타나는데 찬양이 나옵니다. 같이 읽죠.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여기 물인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오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복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녹보석 같더라.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요 우리는 흔히 많은 분들이 체험을 잘 못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주관적이거나 영예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얼마나 지금 4장부터 사실 문제예요. 그 앞서는 거의 뭐 문제될 게 없습니다. 4장 여기서부터 워낙 하늘의 일을 얘기하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해석수가 모두 몇 개냐 할 때 365개라는 얘기를 흔히 합니다. 뭐가 360냐? 1년에 360장 있어요. 그만큼 이 해석이 다양하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거 다 부인하는 거예요. 365개 있을 리가 없어요. 이것은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이 이사야서에 보여준 내용, 에스겔에서 보여준 내용, 다니엘에서 보여주신 내용, 스가랴서에서 이 네 권의 책에서요, 요한계시록에 관한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거의 반복일 뿐이지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도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는 감이 와요. 이런 내용을 보면. 그래서 저는 여기에 3절인 대로 뭐 벼고, 홍보서, 무지개, 뭐 녹복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다 뭔가 하면 뭐 같더라 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그 이다가 아니고 같더라입니다. 같더라. 이 표현이 맞아요. 정확히 우리는 이게 사파이어 같더라 뭐 하는데 그 자체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적어도 모를 때는. 마침 하버드 대학에 가면은 거기에 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 피바디 박물이라고 그럽니다. 피바디 뮤지엄. 거기 가보면은 신기한 세상에서 모든 이 보물과 같은 이런 색깔의 돌이 있죠. 다 거기에 소집되어 있습니다. 그거 볼만합니다. 야, 이게 바로 금이구나. 이것이 바로 황옥이구나. 이것이 홍보소이구나. 이것이 빛이구나. 이것이 무슨 사파이어구나. 이게 쫙 전시된 거 보면요.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이거 하나 그냥 들고 갈까. 하여튼 도심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아름다운 진기한 모습이 많은데 가격을 물어보면요. 프라이스레스. 이 가격이 없대요. 그만큼 귀한 돌들을 그렇게 전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같더라 이러면서 24 장로님들이 나와요. 이분들이 누구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24 장로들 그럴 때 보면은 24와 이렇게 매치가 되는 게 뭘까 할 때 우리가 하루가 몇 시간입니까? 24시간. 그거와 하루가 24시간. 그러면 낮이 보통 12시간이고 밤이 12시간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24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구약에 12지파이 나오잖아요. 신약에 12제자리 나오잖아요. 요거 합쳐서 또 24라는 개념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24 장로가 꼭 그거는 아니에요. 구약에 12지파 여기에 12제자 꼭 그 숫자가 아닙니다. 좌우전 천국 가니까 하루 24시간이듯이 24 장로님들이 보좌에 둘러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이 보좌가 있는데 여기에 어린 양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이 앉아 계시고 주변에 12등불이 있고 12영이 있고 24 장로들이 이렇게 있고 네 생물들이 그분의 보좌에 있는데 그 보좌의 모습이 무지개 같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보좌에 앉으신 분인데 그럼 어린 양 보좌라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 어린 양 보좌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자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흔히 생각합니다. 또 하나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실까?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시대요. 그 우리 사도행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우리 스데반이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우편 보좌에 앉으시고 사도행전이 7장에 나와요. 스데반이 봤다. 아, 그러면 우편이 있다고 하니까 왼편에는 성령님이 앉아 계실까? 그리고 한가운데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보좌일까? 이렇게 우리는 성부, 성자, 성신에 대한 개념으로 삼신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땡입니다.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편 보좌라는 뜻 자체가 히브리 여러분 사전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편의 뜻이 뭔가니 가장 소중한 자리는 뜻이지 한가운데 혹은 오른편, 왼편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12지파 가운데서 제일 막내 지파가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의 뜻이 뭔가니 벤 아들이라는 뜻이고 야민은 오른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오른손에 아들이라는 이 뜻이 그럼 왼손도 있고 중앙자리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오른손에 아래는 뜻이 뭔가니 12번째 남 요셉의 아들. 요셉이 태어날 때에 그의 이름을 요셉이라 할 때 라헬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요셉의 뜻이 뭔가니 하나만 더라는 뜻입니다. 하나만 더해 주시옵소서. 그 태어난 것이 동생 베냐민이 태어날 때. 그 요셉의 뜻이 하나가 더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자기는 너무나 소중한 아들이에요. 그래서 벤아민, 오른편의 아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라는 것은 뭔가니 중심 자리다. 예수님 지금 거기에 앉아 계시다는 건 뭔가니 본래 거기에 계시던 분이에요. 예수님. 그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잠시 인간의 몸으로 있고 33년 동안 왜 우리 인간에게 보이셨냐 하면은 너희들이 그동안 선지자를 보내고 제사장을 보내고 왕을 보내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도 너희들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당신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모든 인간애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속죄제물로 달리심으로 인간이 이거를 이제 믿기만 하면은 우리들이 또 다 죄를 속할 수 있는 이거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행적 그 자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라.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본을 보내주신 거예요. 막말로 예수님이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회당 예배에 참여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새벽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시고 할례를 받으시고 12살 때 성리식을 가지시고 33대 랍비로 이렇게 등장하셔가지고 딱 3년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이 너희들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라. 오늘 보여주신 기도하실 필요 없는 분이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거는 너희들이 기도를 이렇게 하라. 이거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세례받을 필요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침례를 받으시면서 정말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오시고 하늘에 또한 보좌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제 말을 들으라. 이거는 뭔가니 우리 인간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이게 주님이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야 이러면 모든 사람들이 말이죠. 희거받다 도망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약시대만 해도 하나님을 직접 본 자는 살아있는 사람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바로 죽어요. 하나님 직접 나타난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갭을 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정답이 어디 있냐면은 이사야 9장 6절에 가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 이름이 5가지가 나와요. 그분이 기묘자라, 원더풀, 기묘자라, 모사라, 카운셀러. 그리고 세 번째 뭔가니 그분이요, 올마이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래. 그리고 네 번째는 everlasting father, 영존하신 아버지래. 아기인데도 아버지야.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그분이 바로 원더풀. 이게 보면 성령을 우리 지칭할 때 뭐 모사라는 수를 합니다. 컴포트.
그리고 그분이 wonderful. 이렇게 모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자신. 그리고 마지막에 평화의 왕. 요거는 정확히 번역하면 평화의 왕자. Prince of Peace. 예수님이 이거 다 같이 가지고 계신 분.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거는 마귀가 자꾸 하는 얘기였어요. 마귀가 보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탄이 또 예수님 시험을 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 이 돌덩이를 떡덩이 대어 먹어라. 요거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그렇게 인식을 시킨 거예요. 그럼 아버지고 아들이죠. 하나님의 어머니 누구야? 그러면 성모 마리아 세상을 캐톨릭에서 지어낸다. 이런 개념의 아들과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헬라 말에 보면은 아버지 곧 아들이란 말이에요. father 곧 아들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헬라어 그 문법에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은 당신을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나님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인자라고 했습니다. 인자는 뭐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뭔가니 우리 인간이 가장 편하게 예수님께서 대하게 하기 위해서 부담 없이 대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스스로 인자라고 불러주신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당신이 인자요 이렇게 하면 틀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거는 한 50점 맞는 얘기예요. 당신이 하나님 그게 100점. 그렇게 얘기한 사람 누구냐? 사도 토마가 그 얘기예요. 요한복음은 복음서뿐만 아니라 신약의 제일 마지막 책이 요한복음서. 요한복음서 결론입니다. 그건이 요한계시록이 AD 96년 7년에 쓰여졌고 하나님이 계시받은 것을 브로고로 집사님이 대변해서 쓴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분이 다시 에베소의 교회에 돌아오셔가지고 이분이 이제 순교하기 직전 그분의 순교는요 자연사입니다. 96세 돌아가셔서요 하기 직전에 대지만 쓴 것이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모든 신약의 결론이었습니다. 거기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NRK 에인 올 로고스 예수님을 올로고스 말씀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계시록은 맨 끝인 20장 28절에 토마가 예수님을 보고 My Lord, my God,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도 빌립보 2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분은 본래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종의 형태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비우고 낮추셔서 마침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이 복종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의 복종입니다. 아들로 아버지에 대한 복종이라기보다도 자기 스스로의 복종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인간의 죄에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신 이유는 뭐?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죽게 될 그 자리에 주님이 죽어주시고 우리가 가야 될 그 지옥에 주님이 내려가신 거예요. 지옥도 내려가셨습니다. 왜 사도신경에서 우리는 어릴 때 그렇게 고백했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시고 본디오 골로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 다음에 지옥에 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할 때 He descended into hell. 이게 영어에도 지금도 있어요. 한국에는 이걸 빼뜨리고 맙니다. 왜냐? 사람들이 예수님도 어떻게 지옥에 가셨을까?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그거였어요. 근데 그거는 50점은 맞고 50점 틀린 말이에요. 예수님 지옥 가셨습니다. 왜냐? 예수님 지옥의 권세도 열쇠도 갖고 계시고 예수님 세 가지 열쇠를 갖고 계시고 천국의 열쇠도 주님이 갖고 계시고 지옥의 열쇠도 예수님이 갖고 계시고 천국 지옥 누가 보냅니까? 예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반주를 쏘셔가지고 그리고 다윗의 열쇠도 주님이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그 지옥에 가신 것은 우리 주님이 죄를 지어서 형벌 받을 지옥에 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잘못해서 지옥에 간 사람들에게 주님은 한 번 더 구원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 그때 우리 주님을 만나서 믿은 사람들은 지옥에서 다 해방 나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지옥에 전도하면서 가죠. 왜 그걸 왜 뺐냐고요. 우리 한국 지금도 영문은 우리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우리 하나님이 삼일체로 이렇게 나눠 있는 하나님이다. 격주 하나님이에요. 그 삼위일체잖아요. 한 분 하나씩. 삼위를 거기서 우리가 편의상 그렇게 나눠진 것이지 한 분 하나님이라는 그 이런 내용인데 천국에 가니까 그 모습이에요. 나도 3번이나 갔는데 갈 때마다 본 게 한 분 하나님, 3분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는 성자 예수님이라는 단어도 없고 또 성부 이런 성령 하나님 따로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록 맨 끝에 22장 16절에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속히 가리라.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거 할 때에 우리 주님이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벌이니라. I am the root of David and I'm root라는 것은 그 기본,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또 descendant of David, 다윗의 아들인데 bright morning star, 광명한 내가 새벽별이라.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 주님의 하나가 되신 그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는데 지금 하늘 천상 예배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천사들이 영광과 존귀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10절에 보니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엎드려 세세 영원토록 사시는 주께 자기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여러분 성경에 5  면류관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 면류관. 첫째로 뭔가니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우리의 면류관인데 금면류관. 지금 주님께서 24 장로들에게 세워주시는 엄청난 좋은 금면류관을 주님, 이게 왕권입니다. 왕권. 24 나라를 다스릴 왕권을 주시는데 이 천사들이 그거를 딱 받고서는 야 좋다고 해그리며 교만한 장로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받자 말자 다시 이것을 벗겨드리면서 주님, we are not worthy to get this crown. 이 금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You are worthy. 주님께서 하나님만이 이 금면류관을 받을 것이 있습니다. 하고 이거를 다시 주님 앞에 벗어드리는 것을 뭐라고 하느니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한다 할 때 우리 고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그래서 우리는 액면 그대로 마실 때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마십니다. 또 밥을 먹더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먹습니다. 또 모든 무슨 일인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할 때 하나님 제가요 자동차 살 때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공부할 때 주님은 우리는 다 그렇게 하는 걸 영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영광을 돌리는 방법의 힌트를 얻던 것이 빌립보서 3장에 나오죠. 바울 사도가요 자기의 잘한 걸 5가지나 나도 베냐민 사람의 출신이야. 나도 사울 왕족의 집안의 사람이라 거야. 자기 집에서 사울이라 불렀고 밖에 나가면 바울이라 불렀어요. 두 번째로 나는 바리새인 사람이라. 그 중에서도 가말리엘 문 중에 최고로 공부를 했던 이 바울입니다.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라. 야 율법 그거를 다 지켰다는 거예요. 바울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바울이 문중이나 학계나 그 당시 다 존경받는 이 바울이지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보니까 이 모든 자랑거리가 분토 이거는 배설물 같이 내가 다 버렸다는 거예요. 학벌이다, 뭐 문벌이다, 모든 뭐 집안 뭐다 다 버렸. 왜냐 예수님이 가장 소중해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요 바울처럼 학문의 최고봉을 하고 뭐 거기서 학이면 학이 여기 어느 학교 주시면 주신 그렇게 다 한 후에 저도 바울처럼 배설물같이 벌리게 해주시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수능에서 1등한 애가 이렇게 해서 야 기자가 와서 소감을 묻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영광을 내가 엄마에게 돌리고 선생님에 돌리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는 애 있는데 가끔씩 거기서 애들이 말이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하면요. 더 하나님이 빛나 보여요. 1등한 친구가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난 친구가 이 메달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빛나 보여요. 그런데 개뿔도 없이 꼴찌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거 대단해요. 그 부끄러운 거지 그거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한 거예요. 이형님은 학교에서 1등하고 장학금도 최고 전공하고 미국에 가서도 최고 좋은 학교에 가고 그래 놓고는 하나님께 이 모든 거 다 올려드리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에 살려고 그렇게 공부한 거예요. 내가 뭐 내 명예했다고 거기 위해서 한 거 전혀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더 아십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죽을 몸이었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이만큼 살려주셨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늘 매일매일 하루하루 사는 게 덤으로 난 지금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라고 하실 때까지.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포기하고 저는 지금도 아주 뭐 그런 공부하지도 않고 학교 나오지도 않는 이런 분들과 다 친구가 되고 대화도 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부끄럽게 얘기하지만요. 저도 교만할 수 있으면 모든 교만의 요소를 저는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금 얘기를 안 한다 뿐이지. 그런데 저는 이거 일체 나는 이런 거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게 무슨 상을 주고 뭐 하는 거 참 부끄러워요. 내가 지금 상 받을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부터 참해. 나보고 무슨 뭐 인터뷰하자 뭐하다 괴롭습니다. 다음 주는 제가 좀 이스라엘 좀 잠깐 갔다 오고요. 갔다 오고 나면 저 CTS에서 무슨 프로그램이라더라 뭐 새롭게 하소서인가 뭔지 그쪽에서 우리 부부를 또 인터뷰해서 이게 방송에 실겠다고 또 이제 촬영을 하자는 거예요. 나는 지금 있으면 숨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발 좀 가고 싶지 않아요. 거기 가면 또 뭐 좀 자랑 또 해야 되고 뭐 또 해야 되잖아요. 또 쇼맨십도 해야 되고 나 그거 참 하기 싫어요. 나 어디 가서 강사 소개라고 내에 대해서 이름 석자만 소개하고 목사님하고 하면 제일 좋겠는데 어디 나왔고 어디 아이고 나는 듣기 싫어가지고 나는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 내 자랑하고 이런 거 나 지금도 싫어요. 싫어요. 이게 왜냐하면 처음 가보니까 그거는 주님밖에 자랑할 게 없고 24 장로들도 변로관까지 봤는데도 다 보고 주님만이 자랑하는 거. 여기를 나는 봤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랑하고 다니는 앞으로 뭐 선거철이 오면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나는 그거 정말 싫어요. 정말 지금도 저는 어떤 것이 더 그러니까 교회 목회자를 소개하기 위해서 뭐 사람들이 뭐 또 신학교 총장이라고 이런 학력과 이런 걸 뭐 소개하는데 내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합니다. 뭐 내는 거 뭐 이름 석자면 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의 주의 종이다 주의 적은종이다 이거 뭐 끝이지 그게 뭐 이렇게 어디한테 나오고 뭐 어디하고 그런데 나도 인간이다 하도 나를 무시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딱 멱살 잡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지만 아니고 가지고 때로 내가 나도 얼마나 무시당한지 몰라요. 그런 데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게 가보면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잖아요. 이것이 여기 나오고 그 다음 보세요. 예수님의 오른손에 책이 있는데 생명의 책입니다. 미안해요. 2절에 보니까 책을 펴는데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등이 이 책을 펴거나 볼자갑다 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심판의 책이다. 재앙의 책이다. 이것이 이제 나오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윗의 뿌리 메시아께서 책을 펴시는데 그 책을 펼 자가 없는 것을 보고 내가 크게 울었다고 했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러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또 보니까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음 당한 같은데 7불과 7눈이 있고 그 눈이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책을 취하시는데 이 책을 취하니 네 생물, 이거는 천사입니다. 24 장로들이 어린 양 보좌 앞에 각각 금과 향이 가득한 금대직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요, 하나님의 움직이신 그 모습이 에스겔 1장에 자세히 나와요. 주님이 딱 움직이시면 하나님이에요. 삼일째 하나님이에요. 움직이시면은 네 생물, 이거는 네 분의 천사를 얘기합니다. 천사를 얘기할 때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첫째로 천사 하면은 그룹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있고 또 천사라면 천사가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이게 스라빔 천사, 스랍이라고 합니다. 이 스랍 천사는 하나님의 예배에 수종하는 천사를 스랍 천사라고 해요.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이 스랍들이 6날개가 있는데 둘은 날고 둘은 머리를 가리고 눈은 밑을 가리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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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온 땅에 가득 차더라. 그리고 그 스랍 중에 하나가 화제피 숯을 이사야의 입에 대면서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죄가 사해집니다. 이 눈을 스랍이라고 해요. 근데 그룹이라는 이 천사는 누군가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뚜껑에서 날개를 겨나여 이 눈은 밑으로 하나님의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을 쳐다보고 오해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또 에스겔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움직일 때 네 천사, 이 다 그룹이에요. 그룹들이 수레가 있는데 안 수레가 있고 바깥에 수레가 있어요. 이게 함께 돌면서 주님을 불에 태워가지고 그발 강가에 신방을 합니다. 호로로 잡혀있는 신방이에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신방하십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에 뜰기나무가 타질 않아요. 거기 불은 있는데 타질 않습니다. 요게 바로 하나님의 신방이에요. 누구? 뜰기나무는 종 하고 있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서 성막을 짓고 돌판을 가지고 십계명성 가지고 백성들에 가르치고 1년 6개월 동안 이 떨기나무 예배를 드리게 했잖아요. 우리가 지난 2월 달에 그 현장에 갔거든요. 시내산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에요. 지금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주님이 금대접을 가진 이것이 성도의 기도라고 8절에 나옵니다. 이 향은 우리 성전에 보면은 성소에 가면은 향단이 있어요. 여기 향은 이거는 소재를 드리는 겁니다. 곡물을 태워가지고 향이 이렇게 올라가요. 이 향과 또 짐승을 태우다가 짐승에 굽는 바베큐 냄새 있죠. 참 좋잖아요. 하나님이 그 냄새를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짐승의 고기 타는 냄새를 맡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듯이 소재,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를 이렇게 올라온 것을 금대접의 천사들이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올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이게 5장 8절의 모습이에요.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리고 찬송의 소리가 새 노래를 노래하며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시사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이 땅에서 왕노를 하리도록 하고 하나님에게서 찬양을 하는데 천군 천사들의 찬양이 이렇게 11절 12절 계속 나옵니다. 천상에 저도 예배에 참석해 보니까요 정말 찬송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천상예배 참석하면서 계속 느꼈거든요. 야,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보니까 거기는 헌금 순수도 없어. 기도 순수도 없어. 거기는요, 찬양이 주예요. 하나님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우리가 다 있는 거예요. 코랑되어 다 있는 거예요. 응? 그게 천상예배인데, 임마누엘의 생활이 그거더라고요.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이런 모습들을 4장 5장에서 보여주시는데 오늘은 제 강의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배터리가 다 됐다고 지금 사연이 나옵니다. 내가 이거 오늘 파워를 안 갖고 와가지고 내가 또 목도 지금 조금 갈라져요. 오늘 좀 내가 참 힘든 하루였습니다. 아침에 새벽기도 마치고 또 세계 선교사 중보 기도방에서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또 대담을 하고 질문해서 1시간 반 또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설교문 다 작성해서 또 이렇게 다 이렇게 발송을 하고 그리고 여기 오는데도 그냥 바로 오지 않고 또 다른 일이 뭐 안에 있어가지고 수원까지 갔다가 여기 오는데 이거 지금 오늘 많이 좀 피곤한 날인데 하늘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건강을 만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천상예배 여러분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여기서 사sob하면서 책을 읽었습니다만 제 책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집 끝까지 반드시 읽으세요. 우리 뉴질랜드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시고 한두 분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세요. 우리 뉴질랜드 방에 있는 분들 질문 있으면 하세요. 나오미 선교사님 오늘 강의 들으면서 인상에 남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